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입니다.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찬송가 43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네,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입니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과 건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좋은 친구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가장 좋은 귀한 친구 되신 그 주님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 우리 6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3편부터 5편까지는요. 다윗이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요. 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시편 6편 말씀에도요. 그러한 내용, 그런 주제들이요.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런 8절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어떠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냐면 대적, 원수라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전히 대적들, 그러니까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다윗이 얼마나 이런 지치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내가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런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것도 반복해서 대적들에게 계속 둘러싸임을 당해요.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게다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마저 이런 등을 돌리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이 쓰라렸겠습니까? 그날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이제 수척하였다,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절을 보면은요. 지금 영혼까지도 떨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고난, 어려움은 그러니까 연이어서 그러니까 겹쳐서 찾아온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꼭 그런 거거든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무고하게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런 그 마음이 여러분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밤마다 눈물을 흘린대요.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 심정인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어려우며 겹쳐서 찾아오는 연이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궁핍함을 이제 겪고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계속 이 취업문을 두드리는데 도전을 하는데 그 취업의 문이 잘 안 열려요. 계속해서 그 문턱에서 미끄러져요.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는 이 방도요. 집주인이 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막상 알아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방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밤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겹쳐서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불안하고 영혼까지 이런 떨릴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거울 삼아서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러니까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으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책망,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러니까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질병을 허락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고난이 연이어서 이렇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 왔는지, 그러니까 내 자세, 내 태도를 그러니까 진지하게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난 중에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 삶을 재정비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고난이 연이어서 겹쳐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번에 이런 낙심하고 이런 시리에 이런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 불평, 원망이라는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빠져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거울 삼아서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이런 고난을 내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내 태도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내 자세를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그래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런 고난조차도 이 어려움까지도요 나에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 혹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 책의 주인공이요, 고 이관희 집사와 이제 오은주 집사 이제 부부예요. 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딸을 낳아요. 그런데 이제 딸을 낳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요. 남편 고 이관희 집사가 먼저 이 대장암 사기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결혼한 지 3년 돼서 이제 이쁜 딸 낳았는데 또 나이도 아직 젊은데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고 이관희 집사의 그 어머님이요. 또 비극적인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마음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황인데 4개월 후에요. 이번에는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요.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그러니까 연이어서 겹쳐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니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리고 아내는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원망하고 이런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쩌면 삶을요 그냥 이런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연이은 고난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그리고는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또 서로 힘을 북돋워 주면서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런 고난을 하루하루 네, 견뎌내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네, 그 유관희 집사가요. 이제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네, 투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네, 결국 남편이 고 이관인 집사는 네,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기암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어요. 또 여러분이 심정적으로도 참 어려운 네, 그런 시기였을 텐데. 근데 그런 고난 앞에서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거울 삼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돌아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그러니까 삶을 점검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힘듭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그것도 고난이 겹쳐서 찾아오면, 연이어서 찾아오면 더 괴롭죠. 더 고통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중에도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겹쳐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 믿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역설의 은혜가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난이 겹쳐 찾아올 때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대적들을 향해서요. 질병을 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을 향해서 한편으로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 떠나가라. 이런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또 거기에 질병 때문에 고통까지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시면 이게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은 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들 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또한 모든 유혹들을 다 떠나가라. 이런 다윗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바꾸어 주시는, 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요 이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연이어서 겹쳐서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질 때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겹쳐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앞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런 교난이 연이어서 이런 겹쳐서 찾아올 때요, 이런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여러분 삼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 주님 주신 권세 능력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이런 성도들의 안전과 이런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무엇보다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연이어서 하나님 어려움이 겹쳐서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아파서 통곡하지만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